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저와 함께 힘차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우리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정말 우리들이 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인데 합치면 뭐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 당시 그 역사적인 상황에 볼 때 예루살렘 성에 거의 꽉 차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치유의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가장 큰 그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실이 되면 자기들에게 큰 해가 되고 위험이 될 사람들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그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그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오늘 4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핍박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이 사역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오히려 더 큰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좌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사탄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도 이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대적이 나타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떻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선교의 역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더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인데 4장 시작인데 이 핍박과 고난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7장에서 어떻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집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나에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돌로 맞아 순교를 시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서 다
막 도망가게 만들어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예요. 지하. 저도 가서 터키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본 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한 거예요. 자꾸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굴을 파고 숨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삶, 모래와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이라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막 그냥 생전 그 햇빛도 보지 않고 그곳에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결론이 부활의 증인이더라고 했어요. 증인이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는 가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나타나는 그런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알곡과 가라지가 아주 잘 구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신앙인입니까? 조금 힘들다고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어쩌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 굴 속에서 생활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으면 내 생명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을 못 나오시는 것을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는 데도 보면 다예요. 산에도 가고 뭐 골프도 하고 모임도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장로님들까지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선교가 상당히 힘들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는 좀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또 목회자의 비리들 드러나고, 대형 교회가 이 세습 문제로 인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단들까지 같이 설치고, 또 어떤 분은 또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사람이고,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계속 복음이 전해져 있고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들려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죽음의 위협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인도 같은 데 선교사 지금 막 죽음의 위협에 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귀한 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기회만 되면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옥에 하루 가뒀어요. 그리고 제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신선당부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것만 좀 지켜달라.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사가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소문이고 남의 다른 사람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면 잠깐 바짝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이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까 두렵다 이거입니다. 정말 이게 진실이라면 그냥 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자. 그래서 타협안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1절에서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제자들을 다시 내놓게 내줍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막았던 복음이 정말 가멜리엘 그 율법사가 이야기한 대로 거짓이고 헛된 소문이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절대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진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전도 북팔 훈련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를 해보고 싶어서 좀 노력했는데 잘 열매가 이렇게 쉽게 맺어지지 않아서 좀 제 개인적으로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렇게 성경 말씀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왕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년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섬기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는데 그래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응? 두 손을 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줬다. 근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활동하던 오바다라는 그런 선지자가 이 아방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50명씩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누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들어 예수 믿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만 그 준비한 영혼들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방 나라 아람 왕이 자꾸 침입해오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만 제거해버리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데 아주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이 옆에서 수종 들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난리나는 거예요. 우린 다 선지자님 죽게 됐습니다. 밑에 그 아람 군대가 막 개미같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 하인이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같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는 겁니다. 이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린 용기를 얻어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 환난과 핍박이 제자들을 묶어 매고 복음을 붙잡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 복음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으면 감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복음의 불길은 계속 더 활발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냥 산불이 난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막 더 많은 것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지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의 시작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고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정말 신실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외에는 따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의 말씀까지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가야 돼요. 유대 지역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 나가게 되는 과정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복음이 어떻게?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분명히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오늘날로 하면 평신도들이라 할까요? 이분들이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 또 이렇게 허드렛 일 비슷한 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이 집사님이 선교하시잖아요. 이 빌립 집사가 선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희생의 연속이에요. 계속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을 뻔한 그 위기를 이야기해요. 몸뚱이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끊임없는 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살아 움직이게 되지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단결하게 되어집니다. 희한한 사건이죠. 그렇게 되지면 다 흩어지고 오히려 힘을, 동력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4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붙들렸다가 풀려나게 되어지자 다른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많은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대로 모든 초점이 비전이 맞춰져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집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3장에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4장에서는 처음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귀한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게 되어지고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볼 때 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지만경 삶의 처소에서 또 우리들이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과 같이 우리를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21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쁨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받은 은혜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성별하여 바칩니다. 정성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좋은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전도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전도하는 일에 잘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닮아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해사를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숨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하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려라 속죄하니 구원하셨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